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주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눌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포커스를 이런 교리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있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유대인 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 리더였던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을까요? 주로 밤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밤손님, 그렇죠? 예, 밤손님은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밤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니고데모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지금 들키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 리더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 리더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놓고 낮에 이렇게 찾아왔다면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뭐 찾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그래도 나름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치고는 신통하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그 호칭을 라삐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뭐 복수형, 단수형 이게 막 이렇게 헷갈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헬라어는 이게 복수형, 단수형이 확실합니다. 영어처럼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복수형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 인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통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먼저 찾아와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해가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저는 뿌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질 않는데, 이게 뭐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렇게 대사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퉁명스러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이 안 되는, 니고데모가 얘기한 그거 말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뭐 진지하게 말한다. 농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진지하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뜻이죠. 다시 나지 않으면,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이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경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톤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4절이 뭡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대답을 한 거죠. 다시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어설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나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설퍼요. 궁색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허를 찔렸어요. 지금 허를 찔려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궁색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신학자였다고요? 그죠? 그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나 거듭남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이 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했어.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이 밤에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진짜 고민했던 거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도 그래요. 니고데모가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내지는 예수님한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왔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대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게 예수님의 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나라나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해서 니고데모가 나왔거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왔냐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2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들러 엎으시고 그냥 한바탕 하셨잖아요. 한바탕 하셨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한바탕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25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몸을 맡기지 않으셨는데 왜 몸을 안 맡기셨냐면 속마음도 알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걸까요? 그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이 어땠길래? 속마음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다. 손익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익을 따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이익을 따져? 예수님을 보는데. 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회적인 배경,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한테 그 식민지 주권을 뺏기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지배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는, 말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주권을 되찾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메시아를 빨리 오게 해야 된다, 빨리 오시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열혈당원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도 있었어요. 반대쪽은 어떤 쪽입니까? 그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의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자. 그리고 차라리 로마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정부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뭡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예, 돈이죠.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뇌물을 상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로마 제국에서 어때요?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뇌물의 대가로 제사장직을 맡긴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돈을 썼으니까,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부조리를 저지른 겁니다. 성전에서 그 더러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돈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성전에서 부조리를 저지른다, 더러운 일, 뇌물을 받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동에 옮기신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한바탕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2절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 성전에서 그 한바탕 하신 그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징들, 예수님의 그 사역들, 이적들을 통해서 보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바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요, 이 2절 말씀,
이 니고데모가 한 이 말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니고데모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성전에서 이러한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편이니까 당연히 당신도 내 편이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고민하는 거, 성전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그 정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어떤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가 그래도 그 당시에 신학자였어요. 종교 리더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 하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자, 물과 성령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까요?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침례 요한. 네,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그럼 침례 요한의 그 침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령은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회개하여라. 믿어라. 회개와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8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의인이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으네, 아니면 저 사람은 죄인이네,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같은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안 지켰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율법이 아니고서는 율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서 그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이 율법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 뭡니까? 아까 2절에서 니고데모가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 표징들, 이적들, 너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거 하나도 믿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 그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예수님께서 당시에 땅에서 사역하신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의 그 사역들 너희가 믿지 않거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나 표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거기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면 너네들이 믿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나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니고데모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오늘 말씀만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좀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니고데모 얘기가. 근데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날 것이 아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에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얘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 이 말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밤에 니고데모가 가지게 되었던 그 질문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졌던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하지 않았지만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놋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놋뱀 사건을 몰랐을까요?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불뱀한테 물렸는데 그때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몰랐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를 보게 되면은요,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잠깐 나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아주 소심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공격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아주 핀잔만 듣고 말게 됩니다. 잠깐 등장했다가 그 니고데모의 모습이 잠깐 등장해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시키고 또 7장에서 잠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아까 하늘의 일, 이 말씀은 한 가지 더 의미를 보게 된다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거기 15절에 보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내지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유대인만 사랑했다고요?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으로만 한정을 시켜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을 시키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니고데모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3년 뒤에 다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신 다음에 만나게 됐어요. 그 안에 니고데모가 어땠을까요? 침묵의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3년 전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화, 그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니고데모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 이게 바로 내 사랑이란다. 이게 바로 대답이란다. 이것을 통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요, 처음에는 자기의 위치, 원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딴 데 읽어보시면 공회원이었다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 위험 리스크 때문에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거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동의도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지만 니고데모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만났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혼란만 안겨줘요. 혼돈만 던져줍니다. 혼란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서 잠깐 예수님 좀 편 좀 들었다가, 편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잠깐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다른 바리새인들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이런 핀잔만 듣고 움츠러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함께 장사 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커밍아웃 한 거예요. 이제 커밍아웃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제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오히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예수 믿지 말 거를.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은 예수 괜히 믿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황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을 꽉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혼란과 이 혼돈과 이 어려운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정답을 찾을 시간을 가질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실제의 삶 속에서 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고민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믿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혼란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비를 만날 수 있어요. 저기 고비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또 고비를 만나요. 또 고비를 만나요. 더 큰 고비를 만나요. 또 넘어집니다. 또 혼란스러워져요. 또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생각한 믿음은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또 일으켜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바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3년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났을 때 이 어려움과 이 혼란 가운데서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